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아침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죄악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 씻겨져 내려가고 저희의 허기진 영혼을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저희가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데는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낳은 아들이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붙이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미국에서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생일 때에는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점심을 사주신 것 외에는 그냥 방에서 혼자 조용히 생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년 생일에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행복한 생일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또 생일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부흥의 준비를 포함해서 여러 일들로 바빠서 생일이고 뭐고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여느 날처럼 지나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생일이라고 굳이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도 연락이 와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축하하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셨는지 축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청년들도 제 생일을 알고 같이 점심도 먹게 되었습니다. 생일에는 일부 음식점이나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서
음식과 음료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청년들이 작은 케이크도 준비해서 같이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억해주고 축하해주니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작년 생일에 내년에는 더 행복한 생일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아주 사소하고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도마저 기억하시고 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주 작고 사소한 나의 기도라도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역대하 21장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붙이자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의 눈에 들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칼로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호람의 악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 행동을 일삼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 함께 바알과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아합 왕의 딸을 맞이했으니 여호람 역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여호람은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정말로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해온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람이 악한 일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호람의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에 다윗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호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여호람의 자식과 아내들과 모든 재산에 재앙이 있을 것이며 여호람 역시 창자에 큰 병이 생겨 죽게 될 것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블레셋과 이방 민족들이 유다로 쳐들어와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여호람의 막내 아들 외에 모든 가족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여호람 역시 하나님의 경고대로 창자에 불치의 병이 생겨서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여호람을 나쁘게 보았었는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었고 왕들이 죽었을 때 피우는 향조차 피워주지 않았으며 왕실 묘지에도 장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위태로운 순간을 겪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실망시키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지만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며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경주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도 약속하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뜻을 이루어 주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기쁨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을 저희가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여호람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죄악된 일들을 일삼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유다를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죄악에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